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도가 이게 중요하고 기독교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핵심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가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을 확실히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 막 입으로만 쫙 기도한다고 꼭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없어요. 그건 저 위에 상달이 못 됩니다. 사실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걸 살아가면 느끼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벌써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 계속 기도한다 해봅시다.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본질 같은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데, 사탄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자,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이라는 것이 복잡한 죄를 지어서 사탄이 된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싫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분리돼서 자기 주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마귀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주관과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마귀의 길을 걷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아주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영어로 이 죄라는 단어 속에, 신이라는 이 죄라는 단어 속에 I가 들어가 있죠. 자기. 그러니까 이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방법, 자기 고집, 그것으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기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욥기 2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기도해도 하나님 도움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 말을 이제
가장 쉬운 말로 먼저 바꾸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일 첫 번째가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가장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 개입시키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의 제일 먼저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한다. 그거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되고 저 위로 못 올라간다니까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의지하고 기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고 그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 받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말인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느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요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삽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긴다고 하는데 보면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거든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정말 주님이 크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대는 그거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력 기대는 것도 안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다리, 자기 다리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사는 사람, 자기 어떤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는데 그것이 기도를 주님께 도움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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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말입니까? 너의 머리 믿지 말고 너의 수단 방법 믿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진짜 삶 속에서 도와주시잖아요. 주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그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고 도움을 진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사시대가 혼란시대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피조물로 써야 될 일인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길입니까? 이게 사탄이 천사가 사탄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가 딱 주인인 사탄 자신 영역을 만들고 자기가 인생의 자기가 삶의 주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장과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아주 복잡하게 바뀐다니까요. 자,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 안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기도할까요?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싫기 때문에 결국 기도할 때 입으로 그냥 기도하는 입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집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고집하고 살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적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기도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불순종할까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 기도 응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귀를 들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아주 교만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왜 용서 못할까요? 자기가 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사정을 외면하면서 하는 기도도 왜 응답이 안 되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로 뭉쳐져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여기 진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가면은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족한 것이 있어 야곱처럼 매달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잘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전능자에게 매달리잖아요. 자기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도움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바탕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항상 기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하려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들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로서 의존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주시고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간구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45편입니다.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일단 크기도 무한히 크시잖아요.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크기도 무한히 크시고, 그리고 IQ 지능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사는 나를 진짜 아실까?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책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러니까 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실제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모든 면에서 광대하시고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아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사람을 아시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다 아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진짜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시편 46편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시라. 현재적인 도움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여호와다.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구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경
시편 66편 보시겠습니다.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어졌으므로 내 기도 소리에 주입하셨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시편 17편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줘서 그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교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매달릴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목적의 도시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건져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내용 자체가 성경과 맞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기도가 힘이 없어요. 말씀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이게 좋은 기도인 거예요. 내가 큰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해야지요 하고 매달리면 그 맞는 기도거든요.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집안 식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틀림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집안 식구 정말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걸로 믿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준 것으로 믿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누가 그걸 믿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되어 있을 때 이미 그대로 됐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다 그러면 의심이 안 생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라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우리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억울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보니까 딱 한 사람 있는데 재판관 하나가 있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아주 사람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내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니까 문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없어. 그 다음 찾아갔습니다.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그 놈들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재판관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왔는데요. 또 왔는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 들어가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로 유명한 자인데 귀찮아서 못 살겠다. 들어오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이 있어서 번거롭게 할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억울한 원한이 하나 있습니다. 원한이 있어야만 원한을 풀어줄 대상을 찾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원수가 뭐예요? 원한은 원수관계 속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원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마귀가 원수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왜 마귀가 우리 원수냐 하면은 마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가족 식구들, 내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이 마귀 권세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대통령이 풀어주겠어요? 장관이 하겠어요? 이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내 원수, 철천지 원수고 마귀가 딱 붙잡고 안 놔주니까 그 마음속에 이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원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육신이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은 타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풀어줄 능력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고 계속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편에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줘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이제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일단 내용이 명료해야 되거든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명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기도를 들어준지 알 수 있잖아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마음을 주님께 딱 벌려놓고 완전히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줘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이 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말 속에는 그 간절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라리이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0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성소 안에서 향을 사를 때 향재료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향재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합향은 향기가 아주 굉장히 짙은 향인데요. 이 소합향은 이렇게 저절로 향기가 쫙 나오는 그런 종류의 향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중심에서 저절로 올라나오는 그런 향기를 가리키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감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이게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감향은 조개를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기를 이게 부서지고 깨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감향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자기를 부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 그리고 여기에 금식 기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균을 제거시키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풍자향은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은 그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는 기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잘한 것만 기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정말 뉘우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좀 들으시는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기도 있잖아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돌이키지 않습니까? 받으셨잖아요. 삼손은 눈이 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받아주셨잖아요. 성경에서는 회개 기도가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살았을지라도 정말 중심으로 돌이키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코너 같은 데 몰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앞뒤가 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받는 그 기도가 주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건짐받은 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을 치라. 소금은 하나님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보면은 전쟁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와주시야 하고 전쟁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도와주셔야지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향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많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도 주님 받으시고, 중심에서 정말 올라오는 그 저절로 올라오는 그 기도도 주님 받으시고, 죄짓고 회개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어떤 주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사방이 완전히 곤에 몰렸을 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주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구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시편 81편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좋은 걸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구해야 될까? 뭘 구해야 될까? 입을 어느 쪽으로 열어야 될까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 죄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속적인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나라 임하옵시며, 지금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어떻게 나라가 임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통해 이루어졌는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는 쓰임받는데 교회에서는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 없다는 것은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은 기우빌 때도 필요하잖아요. 어딘가 쓰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교회,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성령 역사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정갈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마귀는 돌을 주고 정갈 주고 뱀을 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생선 잡아 바치는 것처럼 헌신을 주시고, 알 속에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성령이 최고 좋은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되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도 주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히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직장 옮길 때도 주님께 신중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옮기는 문제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주어질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노트에 적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노트에 적어야 되거든요. 그게 좋아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부분은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놓고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를 응답한 줄 알 수 있으니까 주님 빨리 해주는 것도 있고 더디게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 되는 길이 간단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제일 바탕에는 의지하는 것부터 먼저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계속 기대하는 사람,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하시고 세월 지나봐요.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기대는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